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2월이 시작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네요.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으시고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 본래 이렇게 손 씻는 걸 좀 갖다 놓으랬더니 품절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네요.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그 언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매주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안 읽어보셨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화면에 뜰 겁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아멘. 이게 이 고백이요, 엄청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려고 했거든요. 2월은 1월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진짜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이 언어 훈련을 집에 가서 또 한 번 하세요. 10번씩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겨자씨가 씨 가운데 참 작은 씨앗인데 이거를 땅에 던지면 그게 싹이 나서 그게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된다고 돼 있어요. 처음 출발은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달을 살아보니까 2020년 괜찮지요? 잘 될 것 같지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을 간직하라 그런 얘기예요. 거룩함을 간직해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인데 잘 구별된 삶을, 하나님 거룩한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아마 소아시아의 수도가 버가모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요.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한 50km 떨어진 더 내륙에, 사진 좀 비춰줘봐요. 더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데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이 버가모가 수도인데 이 버가모의 위성 도시처럼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그래서 군사 도시, 우리 뭐 양구나 춘천이나 뭐 이렇게요. 군사 도시로서의 그 명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군사 도시로만이 아니고 이 두아디라는 이렇게 한번 좀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양모, 뭐 염색, 모피 뭐 이런 게 발달했어요. 그런데 사실 7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유독 이 두아디라 교회가 더 심하게 무너졌어요. 기둥만 남고, 저렇게 기둥만 남고, 또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이 무너진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왜 그랬을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뭐 모피도 그리고 그 염색도 그런 발달하다 보니까 그 상인들만이 이렇게 거래하고 하는 이런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걸 길드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거래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취직도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노동조합이 얼마나 힘이 센지 뭐 경제도 정치도 사회 분야에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동조합원들은 자기들만이 섬기는 그 수호신이 있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제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제사가 끝나면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거기에 또 음행이 아주 가득합니다.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으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려면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있잖아요.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화가 그 운동장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자꾸 절을 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들만의, 자기들만의 수호신을 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인들은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밖에는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어려운데, 그 잘 믿음을 지키고 가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칭 선자라고 그러지만 아닌 이세벨은 본래 구약 성경의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왕초예요, 왕초. 예루살렘을 온통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 같은 그 거짓들, 그 이세벨이 아니고 그 이세벨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온통 바알로 물들여놨던 그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괜찮아,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자꾸 사람들에게, 잘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괜찮다는 거예요. 뭐 장사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살아가려면 그건 뭐 다 해야지. 그래서 막 무너지고 이세벨의 유혹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렇게 써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잘한 것이지만 그 잘한 것이 전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보시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잘하긴 했는데 이렇게 꼬드기는 이세벨 같은 이 거짓 이단들에게 빠져서 막 펑펑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출신 가운데 유명한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성령께서 막으셔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 첫성이 빌립보회예요. 빌립보 교회의 첫 번 개종자가 루디아인데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자주장사, 아주 비싼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인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이세벨 같은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루디아 같은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 미신과 우상들이 판을 치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구루토기들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끌려갈지라도 루디아 같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 여인,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자, 화면에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다 보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만 포장을 쳐놓으면 안 보이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거지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런 산 속에 그 집이 저 있어요, 집이. 그래서 저게 뭔가 보니까 이렇게 써요. 무인텔. 사람이 안 사는가? 아니, 사람이 살아요. 무인텔은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냥 내가 카드를 넣고 가는 건데 왜 거기다 전화했나 모르겠어요.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안 띄면 모르겠지.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인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다고 돼 있어요. 자, 요셉을 보면 그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지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이 온 이후로 막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아, 네가 온 이후로 우리 집이 너무 잘 돼. 너무 복이 임해. 이렇게 네가 가정 총무를 해. 네가 다 다스려. 그래 키를 다 맡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집의 일을 쫙 보는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요. 이 아줌마가요, 요셉에게 와가지고 동침을 하잖아요. 이렇게. 와. 요셉은 뭐 애굽으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건너온 청년이에요. 뭐 꺼릴 게 하나도 없어요. 꺼릴 게.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동침하자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막. 근데 요셉이 도망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안 본다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냥 막 속이고 거짓말하면요, 그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심판주시다. 심판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만 봐. 겉모습만. 사람들은 포장처럼 안 보이지만 나는 마음을, 나는 생각을 감찰하는 하나님이야. 또 읽어봐요. 23절이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질그릇을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자, 발이 주석 같다게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 그래요. 구별됨.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탁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요,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시면 아, 예수 믿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데 오늘 그냥 바다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줄 알아요. 구분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이 있어야 돼. 구별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지금 잘 발견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참 멋있는 교회예요.
네 사업도 네 사랑도 참 잘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갈수록 더 좋으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잘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잘했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인데 첫사랑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막 시작은 엄청 화려했는데 점점점 용두사미가 됐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어. 너 갈수록 참 잘하는구나. 교회는 부흥되고 사업은 막 번창하고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사업은 번창하고 지위는 높아지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더니, 이세벨을 자칭 선자하지만 거짓 선자인데, 여기 말씀드린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얘기는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어요. 막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너 나하고 친구해야 돼.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나도 하고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거짓 이단들이 아무리 판을 쳐도 내가 탁 막으면요 못 들어오잖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참 잘했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네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종들을 가르쳐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받아들이고 뭘 거부해야 되는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면에 같이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세속의 물결이 그렇게 밀려 들어와요. 교회마다 그렇게 세속의 물결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남들 다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이 있어서 그 양모를 팔고 뭐 직물을 팔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팔고 또 은행에 것도 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신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흥청망청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니 거짓이 와가지고 야, 장사를 해야지,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어. 그 얘기를 듣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좀 구별됨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다는 얘기를 듣지요.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상종이 안 돼. 이렇게. 근데 왜냐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좀 제대로 믿고 싶어서. 아멘이시지요? 좀 제대로 믿고 싶어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한때 미투라고 하는 거예요. 미투. 그 사람 대단했어요. 그 사람 근사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엉터리네요. 펑펑 나가 떨어졌지요. 우리 겉으로 막 지위가 있고 그 뭐가 있지만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인데,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고 막 그런 교회인데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 세속의 물결들을 다 수용하고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단호한 결단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고 그러더라. 그럼 무슨 힘이 있겠어요? 3.1운동 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됐어요. 근데 그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라 살려야 된다고.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요? 우리만의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불이 꺼졌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하는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구나. 다 밖에 버림받을 뿐이에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탄식하는 것은 그런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고 네가 받아들였잖아. 그 꾀임에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고 있잖아.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난 내 거룩함이 있으면 좋겠어. 구별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심이라고요. 또 읽어봐요. 레위기 11장 46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지금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본질상 진도의 자녀로 그렇게 살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려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원하심이 뭐겠어요? 막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요구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샀어, 너를 샀어. 아무나 살라고 그렇게 산 게 아니야. 세속의 물결에 빠져서 살아가라고 내가 한 게 아니야. 다시 살림 받았으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을 바라보셔야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셔야지요. 그래서 좀 이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저희 어릴 때는, 우리 더 이전 세대들은 주일날 식당을 안 갔어요. 저 돈을 안 썼어요. 주일날은 돈도 안 쓰고 이렇게 먼데 여행도 안 하고 그냥 주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율법이지. 좋아요. 율법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지금도 그 정신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려고 저 예수쟁이들은 주일날 돈도 안 써. 예수님도 어디 가지도 않아. 이게요, 막 트레이드 마크 했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 우리나 차이가 없죠. 마귀는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다가와요. 음란의 마귀가 다가와요.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때로는 우사처럼 그렇게 달리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십시다.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받아들일 것이 있어요. 용납했다. 네가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세요. 자, 읽어봐요. 오늘 21절 말씀, 21절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에게, 이세벨에게 너 그렇게 교회 무너뜨리지 말고 회개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안 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지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지요.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오면 알았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마귀에 속았구나. 돌이키라고 그런 기회를 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죄라고 깨달았는데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회를 줘도 회개치 않는 이세벨은 내가 침상에 집어 던질 것이고,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도, 이만희에 빠져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 속는 사람들, 그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해줘도 돌이키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회를 줘도 기회를 줘버리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잖아요. 중국의 우한 이렇게 그 6번째 큰 도시랍니다. 여러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 생각들, 박쥐 좀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교회를 막 때려 부시더니, 사진에 보셨지요? 막 포크레인 갖다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다 부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선교사들을 엄청 추방했습니다. 다 나가라고. 근데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바이러스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줘버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집어 던진다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막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세요. 살리고 싶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넘어짐을 잘 알지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그를 살려고 그랬으면 또 넘어졌어요. 그래? 다시 깨닫고 그러면 안 되지. 2020년은 주일을 잘 성수하거라. 목숨 걸고 주일을 한번 성수해 보거라. 아멘 좀 해요.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좀 구별된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겉모습만 그분이 뭐래요 막 속을 들이다 보니까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는 부흥했는데 세상의 물결이 너무 들어버렸어요. 세상과 교회 구별됨이 없어요. 오늘 지금 책망하신다니까요. 거룩한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24절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는 거예요. 와, 이런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다 그 교훈을 차단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런 거짓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다른 짐을 지울 수 있겠어. 잘 가고 있어.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으니까 그거 꽉 잡고 주님 올 때까지 가시라는 거지요. 창세기 6장의 노아 때 그 장면을 쫙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생각과 계획이 너무 악하더라. 이렇게 막 이쁜 여자는 다 자기 마누라 해요. 음란하고 너무 악한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는 다르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하더라고 쓰이지요. 오늘 두아디라 지역이 그렇게 그 길드라고 한 농협 그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도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잘했어. 다른 짐을 지울 게 없어. 더 요구할 게 없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쓴 디모데후서의 4장 마지막 장이에요. 곧 순교할 거예요. 곧 순교할 건데, 그럼 마지막 글이 말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인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려는 걸 끄집어내리게 만드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참 잘하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거라.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다. 가다가 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막 펑펑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지킨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26절 같이 읽으시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오늘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난 대통령 권한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말하면 한 번은 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돼도요, 그 권세가 대단하네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라고.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허리가 된 대한민국이 아니고 만국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받아 누리십시다.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야, 중국 시진핑인가요? 교회를 막 폭행하고 다 무너뜨렸어요. 선교사 다 추방했어요. 나가라고 막.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엄청 핍박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은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지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들할 때가 와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배반하고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대단하네요, 그죠? 난 미국을 이렇게 좀 서부 그쪽 좀 가봤는데, 와, 넓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만국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네게 줄 거야. 잠도 안 오겠어요? 막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또 말씀하셔서 두 번째 28절이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두 번째는 새벽별을 내가 줄 거야. 자,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 길거리 다녀보니까 4월 15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뭐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아니,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것도 엄청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누군가가 막 빽이 있으면 좋겠어, 뭐 청와대 누가 있으면 좋겠고, 재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사업할 때 막 가져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유한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알아들으셨어요? 믿음을 지키면,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렇게 무너지지 말고, 거룩함을 간직하면 내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새벽별 된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믿으시지요? 잠도 안 오시지요?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 좋을 수가. 아니 뭐 재벌이 와서 뭐 사업에 뒷돈 대준데도 그리 좋은데, 아니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은 빼기 싫어한대. 읽어봐요.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뭐 세상 주의가 높아지고 뭐가 잘 되고 번창하고 그 잘하시는 거지만, 그 속이 무너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막 거룩함이 상실되면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요구를 들으십시다.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막 철장을 가지고 막 질그릇 깨어 부리듯이 그 권세를 좀 한번 사용하시고, 새벽별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우세요? 하나님은 더 무서우세요. 하나님 더 무서우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가능케 하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